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깃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간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덥죠? 오늘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실이 창문이 너무 작아가지고 바람이 잘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후덥지근하시죠. 어떻게 하죠? 개인용 선풍기라도 하나 들고 다녀야 되나요? 시원하게 말씀으로 잘 이겨낼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 이 하갈과 우리는 본문에서 세 대상들을 만납니다. 하갈을 만나고 사례를 만나고 또 그를 다스리는 하나님, 또 그의 결과물은 이스마엘, 여러 종류의 인물들을 대합니다. 생각해보면서 오늘 우리의 이 삶을 좀 영적인 안목으로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믿음의 삶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하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세속적인 삶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갈은 어떻게 삶을 살고 싶어 하냐면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하나의 인물이죠. 근데 우리도 사실 하나님을 믿고 성도로서 삶을 살지만 우리 안에도 여전히 사갈과 같이, 사례와 같이, 하갈과 같이 내가 내 세속적인 삶을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여전히 내 안에 있습니다.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그런 내 마음을 어떻게 성령 안에서 굴복시킬 수 있느냐가 우리 가운데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내가 과거에 한번 나는 다시는 세속적인 삶을 안 살 거야 라고 아무리 결단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내 스스로는 지켜가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성령의 지시하심에 따라 순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지 과거에 한번 내가 결단했다고 내가 과거에 한번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삶대로 살 것이라고 약속하고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옛날에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날마다 순종하며 살 수 있어 이렇게 확정할 수 있나요? 그러지 못해요. 전에는 한두 번 그런 결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또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또 여전히 세속적인 삶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사실은 날마다 계속적인 회심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정답의 삶이에요. 날마다 회개하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매일매일 다짐하고 결정해가는 삶이 온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과거에 한번 결단하고 순종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것이 그냥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는 의지력은 둘 중에 하나에 순복하는 겁니다. 사단에 순복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 굴복할 것인지.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 중간의 자리는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는 그것과의 갈등 안에 온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서 나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다는 욕망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그 열국의 어미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서고 싶습니다. 이런 하갈의 욕망처럼 여전히 내가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시간인데 왜 제가 결정하지 못합니까?
왜 제가 제 욕망과 제 생각대로 살지 못하죠?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면서 내 계획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완전히 사실 여기 있어요. 그것이 하갈이 대표되는 우리들의 삶이고 세속적인 삶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의 관점이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는 사단과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복하며 사는 존재인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받고 어려워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된 길이고 우리가 승리의 길이 되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결정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가 결국 하갈이 그의 삶에 있어서 하갈이 이름이 헷갈리죠. 하갈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결정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여전히 다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오늘 하갈을 만나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물곁 곧 술기 샘 곁에서 그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오늘 7절에 시작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의 자리에서 살고 싶어 할 때, 내가 버려지고 사실은 이렇게 근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나를 날마다 내버려 두지 않고 나를 실패의 자리에, 내 스스로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나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셔서 내 삶이 잘못된 것을 때로는 말씀하시고 나를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분. 주님을 그래서 우리가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말씀 가운데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새벽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나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새벽의 감격이에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것이에요. 누구를 만나러 이 새벽에 나오셨어요? 설마 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라 그런데도 섭섭하네. 어쨌든 저는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러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 그분과의 만남이 나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하게 되면 내 삶을 버릴 수 있고 내가 세속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고 기쁨입니다. 내가 이 하갈이 그의 삶에 무너진 열정, 무너진 것이 있을 때 하나님 그를 찾아와 주셔서 다시 만나시고 다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절박한 나의 상황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를 기뻐하고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해의 광적인 복소심도 잘못되었고 하갈의 과격한 행동도 합리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두 존재에게 하나님이 다 각각 만나주세요.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 피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들려주시고 그 일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머물게 하십니다. 그 모든 걸 가능케 하는 것이 만남의 자리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말씀에 대하게 될 때 나의 생각을 내려놓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사례를 대신하고자 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내 욕망이 실현 가능성이 있을 때 이것이 교만이 되어 같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지만 내 생각이 실현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 교만이 겹쳐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잘못하면 영적인 수치를 당할 수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끔 내 계획대로 실현돼 가는 것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같구나. 하나님의 길이 아니지만 마치 그것이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 교만해지고 마침내 그걸 선택함으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닐 때는 영적인 수치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하갈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갈이 이 사례와의 바른 관계를 맺는 지점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는 자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떠나간 자리가 하갈이 있을 자리가 아니잖아요. 광야의 곁이 하갈이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하갈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도망간 자리에서 다시 자기가 원래 있던 아브라함의 자리, 그렇죠? 자기가 원래 있던 가정의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그가 있어야 할 자리고 그가 이렇게 돌아오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 무엇이면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내 계획대로 떠나가서 머물러 있고 싶어 합니다. 내 자리에 가고 싶어 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여 돌아오는 자리,
이 자리가 내가 살 자리고 하나님의 지배하심을 받는 자리가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머무르야 할 자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바로 그 자리로 다시 우리를 돌이키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겠습니다. 내가 왜 날마다 성령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리로 가야 할지 주님 다시 한번 알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그 자리가 실패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고 내가 비로소 살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만나면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세요. 그 깨달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영적인 만남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계속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돌아가서 복종하라.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내 열정과 너의 교만을 다 버리고 내 생각에 따라 행동하던 자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는 네 생각대로 좀 살고 싶었지. 미안하지만 내가 정해주는 그 자리로 돌아가. 너 세속적인 삶으로 그냥 살고 싶었지. 아니야. 영적인 자리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돌아가는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사실은 이루어지는 자리예요. 어쩌면 우리는 좀 힘들지 몰라요. 나는 내 자존심이 상할 텐데요. 어떻게 나왔는데 다시 돌아가죠? 그러나 돌이키는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고 그 자리가 다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예비된 자리예요. 자존심이 내가 또 못 돌아가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은 나를 만나서 나를 일깨우셔서 날마다 나를 내 자신과 세속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성령의 자리로 돌이키도록 항상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돌아가 복종하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이 우리는 항상 우리 가운데 나는 다른 사람에게 굴복하지 않을 거야. 나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따라 살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늘 많이 갖고 있는데 다시 성령의 다스림에 대항하도록 항상 우리 마음에는 교만과 우리 마음의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마음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날마다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가게 하세요. 과거의 나의 상처와 실패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걸 방해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세요. 때로 내가 자존심 상하고 마음 상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돌아오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내가 너 안다. 그걸 위로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 광야의 산곁이 거기가 하갈이 살아갈 자리 아니잖아요. 거기는 실패한 자리예요. 잠시 머물러 있는 자리일 뿐이거든요. 하나님 그를 포기하지 않고 만나주셔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에 순종하면서 있어야 할 자리가 네가 생명의 자리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많은 걸 포기해야 합니다. 자존심도, 교만도, 내 생각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것이 정말 은혜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과 이 깊은 교제를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성령 앞에 복종하셨잖아요. 여러분 뛰쳐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었겠어요. 하나님 기도했을 때 응답이 없어서 눈물로 하나님 도대체 있는 것인가 라고 좌절하고 뛰쳐나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어쩌면 뛰쳐나갔다가 돌아온 분도 많이 있겠죠. 내가 내 마음이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몇 번이고 나를 찾아봐 주셨나요? 나를 만나 주셨나요? 내가 돌아가야 돼. 내 자리 여기가 아니야.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가 있었기에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결단과 내가 잘나서 하나님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눈 끊임없이 하갈처럼 실패하고 떠나간 자리에 언제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를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 돌아가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나를 내려놓은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 붙들려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냥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있다 하나님 위로하시는 음성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나요? 내 자존심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려고 아니에요. 네가 지금 이 광야에서 힘들어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하갈이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지만 그 안에도 그가 절망과 고통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마저도 들으시고 그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로 나올 것이야.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내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하나님이 그걸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고난에 참 무관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고난에도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세요. 관심을 기울이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다시 세워주시려고 하십니다. 결국 원하는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은 하갈에게 이스마엘의 어미가 되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약속의 자리를 떠나 하는 우리가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하나님 말씀하세요. 때로 잘못된 길을 걸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매우 엄격하시고 단호하시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을지를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처음에 내가 거듭나거나 내 생각에 따라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 하나님 내게 영광을 주셨을 때, 어떤 약속을 주셨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 작은 선물과 은혜를 주시면 마치 그거를 붙들고 평생을 살려고 그래요. 지금 하갈이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 이스마엘을 얻은 것을 중심의 자리에 놓고자 했어요. 그를 아브라함의 선한 씨의 자리에 놓으려고 했었고 그를 그래서 결국에 어미의 자리에 이스마엘을 놓음으로써 그걸 유지해 나가려고 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분쟁이 시작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을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해서 그 왕의 자리에 놓으려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하갈이 이스마엘을 얻지 않았다면 이런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생기지 않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자연적인 재능, 하나님 내게 주신 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그 재능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입니까? 이스마엘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어떠한 자리에 놓여 있어야 하는지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그걸 놓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 그걸 하나님보다 앞서 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떠한 것도 그걸 하나님의 자리에 대치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 빛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자리를 앉힐 수 있는 것이지 하갈이 이스마엘을 얻었다고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이 무엇인지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 자리에 앉히려고 했을 때 겪고 있는 고난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어떠한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과 빛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의 묵상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나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나를 사용하시도록 나를 내어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릴 수 있는 기쁨이고 감격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을, 여기 하갈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를 살피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은혜를 하갈이 감격해 하는 것이죠.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하느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살피셔서 나의 상황들을 아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라고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갈이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 하나님이 인도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나 주었을 때 그리고 그의 고통을 듣고 있다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돌이켜서 하나님께 감동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돌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부르는 사람 중에 여전히 아직도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굉장히 많다. 이 마태복음 3장 9절인데요. 이런 거죠. 교회 안에도 육의 자손들이 영적인 자손보다 일찍 열매를 맺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적인 씨앗이 먼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처럼 육체적인 자녀를 먼저 얻게 됐죠. 그럼 어떠세요? 믿음의 가정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자손 이삭보다는 이스마엘을 먼저 얻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경건의 외모를 꾸미는데 훨씬 더 많은 생각을 기울이고 살 수가 있어요. 내적인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를 얻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것이에요. 우리가 이스마엘을 얻어놓고 마치 이삭을 얻은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려고 하면 잘못된 일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오늘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이삭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삭을 내게 주기를 원하는데 나는 이스마엘을 얻고 나서부터 이 교만을 가지고 그걸 믿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고 살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경건의 능력 앞에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모래에서 새끼 거북이가 알을 낳고 거북이들이 부화되면 이 모래 백사장을 지나서 바다로 들어가는 장면 TV에서 본 적 있으시죠? 사람들이 얘네들이 깨가지고 어딘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을 때 관광객이 아이고 이 녀석 여기가 아니야 깨가지고 이렇게 바닷가적으로 개를 꺼내놓는다 그러면 개가 잘 갈 수 있을까 못 간대요. 잘 못 찾아가지고 결국 갈매에게 밥이 되고 만다는 거죠. 얘는 깨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내가 갈 길이 어딘가를 빨리 알아차가지고 그 바다를 향해서 직선으로 달려가야만 갈매에게 밥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사람이 그 몇 번 도와준다 그래서 그 금방 부화된다 그래서 걔가 바다를 금방 찾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깨어나는 이 일들이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처절하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계속 이루어가고 그 방향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치 새끼 거북이가 바닷가를 향해서 직진을 가는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시를 하나 보다 보니까 정현종 시인의 요격시라는 시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다른 무기가 없습니다. 마음을 발사합니다. 두루미를 쏘아 올립니다. 모든 미사일에. 기러기를 쏘아 올립니다. 모든 폭탄. 그러니까 이 폭탄과 전쟁처럼 무엇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평화, 두루미를 쏘아 올리고 미사일 대신에 나는 두루미를 쏘아 올리겠습니다. 폭탄 대신에 나는 기러기를 쏘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시예요. 이 평화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폭탄을 쏘아내면 여기서 한 발씩 우리는 두 발을 쏘아 올리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세속적인 가치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어떻게 올리는 저쪽에서 폭탄을 쏘아 올리면 나는 두루미와 기러기를 쏘아 올리겠습니다. 영적인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얻는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승복하며 살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사실은 다 우리가 하갈과 같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리에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왜 광야로 나왔는지 그 고통을 아세요. 그러나 그 고통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 세속적인 삶을 다시 한번 버리고 영적인 자리로 돌이키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